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자신의 절망을 시형식으로 표현해서 토로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모든 열방에게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분만 섬길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그 이하에 나타납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징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예레미야 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선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바로 알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분으로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환난에서 도와주는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다.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며 정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겠는가? 거기에 오늘 아침 초점을 맞추어서 예레미야 9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진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 동족 유다의 죄를 자신의 잘못으로 이해하고 몸부림치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이 되어버린 울 수밖에 없는 매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있기보다는 외롭더라도 혼자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2절에 나타나고 있죠. 차라리 이럴 바에 내 혼자 살더라도 광야에 나가서 있는 것이 내가 낫겠다.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의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그들은 혀를 가지고 거짓말을 일삼는다. 혀로 짓는 그 죄에 대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혀는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인 해를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당시에는 서로 속이고 비방하는 불신의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형제마다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면서 서로 비방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악을 계속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런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진실되지 못한 거짓의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살아간다. 오늘 현대인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신다. 내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부터 22절까지는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 백성은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열국 곧 이방 세력에 의해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열국을 힘센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곡하는 곡하는 여인들을 초청하여 통곡하라 곡하라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17절에 보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눈물을 흘려 곡하고 애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남자들이 적들에 의해 가지고 살육당하고 여자들이 곡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21절과 우리가 22절에 보면 무릇 사방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2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하는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네. 이제 적들에 의해 가지고 남자들이 살육을 당하고 시체들이 곡식단처럼 추수하는 곡식단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인들은 부녀들은 곡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 회개할 때 그것이 성경 곳곳에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업관계, 직장까지 모든 이 생활에 그 결과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회개는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거룩한 일이라.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에 응답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를 빨리 자복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걸 자꾸 피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지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가정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중에 가서야 다 잃어버린 다음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끝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유다 백성들은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죠. 학벌, 명예, 돈,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처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요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못된다는 건데, 참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촉구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힘써 알아. 힘써서 알아가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학벌이나 건강이나 부귀나 재물, 아름다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는 그저 쓸 때마다, 그저 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거 하나, 이걸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리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우리가 자랑할 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이런 자랑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그러므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 내 자신. 그분을 아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의식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마음과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절과 25절 마지막에 보면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달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과 허물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의한 일을 버릴 때에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많은 풍파도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와이글 목사님의 찬송시를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불만을 품은 부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자살을 기도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재기하는 계기가 돼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Living for Jesus라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금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 저는 그 3절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버려야 돼. 정말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는 불의한 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불의한 일, 이걸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르드 목사님의 찬송 시도를 그 사랑 앞에 풍파도 다 끝이나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된다. 그 힘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참 자유. 우리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삶이 정리될 때에 이 자유함, 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남은 우리의 생애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과 자유함을 계속 찾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허락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의 은혜 모든 가족들 이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다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